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아멘. 네, 앉아주세요. 자, 오늘 말씀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래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야? 우리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가 기도하면 저 성도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렇게 생각하신 분 계시죠? 네, 누구 편 같아요? 하나님은? 네, 딴 사람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편이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와, 하나님은 내 편이시래. 딴 사람 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나에게 편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내 편인. 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대요. 나에게 손을 댈 수도 없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에서 대표적이죠. 집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그러죠. 누구네 집 그래요? 네, 우리 집 그래요. 보통 엄마가, 아빠는 돈 벌러 갔으니까 많이 그러진 않지만 사람이 내게 허락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 떱니다. 엄마 무서워요. 아빠 무서워요. 혹은 학교에서 친구가 뭐라고 하면 친구가 두렵기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무섭대요. 선생님 무서워서 학교 못 가겠어요. 그런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 만나는 걸 통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바로 내 편이세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대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원수를 내가 엄마랑 싸우고 내가 형제 자매들끼리 동생 오빠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편 시옷이에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어려운 친구들은 시편 118편 6절 말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쉽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자, 안 되는 친구들은 거꾸로 하면 돼요. 하나씩 접으면 돼요. 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는 내 편. 내 편이니까 어디로 와? 나에게 내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가슴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가슴에. 그리고 내가 할 때 이 손이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좀 무서우면 두렵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리를 흔들면서 어깨를 흔들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조금 흔들어줘야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아멘. 자, 잘 외우실 것 같아요. 뭐가 지워졌네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아멘. 자, 하나 더. 오, 많이 지워졌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뭐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아멘. 자, 손가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오, 하나 더 없앱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아멘. 자, 더 가봅시다. 오, 다 없앴시다. 다 없어지진 않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한 친구들 한번 나와주세요. 자, 암송한 친구들 나와주세요. 자, 어른들도 나오셔도 돼요. 나와주면 선물 줍니다. 선물 줄 거예요. 자, 달란트도 줄 거예요. 달란트도 줄 거예요. 자, 보통은 그냥 립싱크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무조건 달란트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3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는 친구 있었어요? 예서야 한 번만 더 보여줘. 이거 한 번만 보여줘. 다리까지. 좋았어요. 더 잘하는 사람 있어요? 더 잘하시는 분? 선물 줄게요. 보민이도 한번 보여줘봐. 일어나서 해야 돼요. 한 번만 보여줘.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케이, 좋았어요. 우리 한 친구들에게 2달란트씩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가 진수라는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왜 공부를 할까? 보통 공부를 안 하는데 엄마가 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했어. 근데 이 친구가 문제를 너무 힘들게 푸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아무리 풀어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나 봐. 근데 엄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야. 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엄마가 이거보다 좋아할 게 있나? 있을까? 자, 엄마들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알았죠?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공부하세요. 엄마가 진짜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내일 시험이라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아니었으면 나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이런 시험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렇게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은 거? 안 좋잖아.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있잖아,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3군데로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그잼 들어봤어요? 이그잼은 뭐냐면,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 시험을 이그잼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성능 테스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거 이거 성능 테스트 한다고 접어버리면 어떻게 돼? 뭐 갤럭시 몇만 번 접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힌지가 터지는지 아니면 액정이 깨지는지 성능 테스트를 합니다. 배터리 테스트도 하고, 그리고 차가운데 뜨거운데 넣어봐요. 불에도 넣어보고, 그리고 떨어뜨려가지고 깨지는지 안 깨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나오는 단어가 이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왜 테스트를 했냐면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테스트였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했다고. 그래서 나온 단어가 테스트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라는 단어가 뭘 나오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영어 아는 친구들은 temptation이라는 못 들어본 친구들이 더 많겠지만, 자, temptation,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temptation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친구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 이그즘.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거는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썼지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신앙의 테스트는 뭐냐면 신앙의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인생 지금 시험 공부 이거는 이그잼이지만 진짜 우리의 시험은 뭘까? 테스트야. 맞아. 우리는 진정한 테스트를 봐야 돼. 자, 성경에 이 테스트를 너무나 훌륭하게 패스한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 누구냐면 야곱, 아브라함,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이 친구야. 이 친구의 이름은 요셉. 그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바로 이 색동옷을 입혀주자마자 형들 반응이 어땠어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고, 원래부터 불만이 있었나 봐. 근데 색동옷을 입혀주니까 더 불만이 생겼나 봐. 이 형아들이 말이야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되게 좋은 거야. 이건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이걸 입은 사람은 집에나 들에나 일하지 않아도 돼. 설거지도 안 해도 돼, 얘들아. 집안 청소, 내 방 청소 안 해도 돼. 우와. 형아들은 뭐 하고 살았어요? 양치기였어, 양치기. 심지어는 얘들아 양 한번 먹이려면 어디까지 가냐면 100km가 넘는 데까지 양치러 다니는 거야. 한 달 넘게 양치고 돌아오는 거야. 얘들아 이거 힘들까 안 힘들까? 집에서 편히 쉬면 좋은데 양 잡고 그렇게 자야 돼. 사자나 뭐 곰 나타나면은 걔네들 물리쳐야 돼. 형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싸나웠을까. 근데 동생은 뭐야? 왜 이런 사랑을 받았냐면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아들은 사랑받는 동생을 볼 때마다 뭘 했을까? 저거 왜 저렇게 쟤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거야? 화나. 미워. 말끝마다 야 너 되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자, 형아들은 이 동생을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을 하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또 나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왜 동생만 사랑하고 왜 요셉만 사랑하고 동생을 미워해요. 또 결정적으로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아빠는 공경했을까? 과연? 과연 사랑했을까? 공경했을까? 야 동생 좀 챙겨줘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동생 좀 챙겨줘, 동생 먹을 것 좀 주고 그래. 그랬는데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했을까? 많이 공경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시험이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아들이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좋아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있었던 거야. 가정이면 도망갈 수도 없어. 형아들 좀 제발 좀 양치러 멀리 갔다 와. 그러면 내가 좀 행복하겠어.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친구들 있죠? 있잖아. 저만 쏟는 거 아니죠? 애들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엄마들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자, 이 친구도 질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미운 거. 근데 성경은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요. 성경은 이 질투 원망하지 말래요. 이것을 하면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이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자, 왜 그러셨냐면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죄를 짓고 애들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시험이랑 더 빨리 오네. 아, 근데 왜 공부는 안 하고? 네,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네, 근데 있잖아요. 이 요셉은 있잖아. 요셉은 그 마음속에 형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대. 형아들은 그렇게 미워하는데, 형아들은 미워하고 동생 놀리고 그러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말다툼도 하지도 않고요, 말대꾸도 안 했대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미워하지도 않았대, 형아들을. 그리고 형들에게 친절하게 대했대. 형들 말을 공손하게 들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들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동생이 이랬으면 좋겠죠? 오빠가 그랬으면 좋겠죠? 야, 세상에 이런 동생이 있었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목사님도 신기해. 내 친구가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형들이랑 볕단을 쌓고 있는데 이 요셉의 볕단은 싹 일어나고 형들의 볕단은 자기를 둘러서더니 갑자기 구벅 절을 하는 거야. 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형님들,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우리가 볕단을 짓고 있는데 내 볕단을 일어서고 형들은 나를 둘러서면서 나한테 이렇게 꾸벅 절했어요 라고 하니까 형들 반응이 어땠을까? 와,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네가 우리 왕이 될 거라고?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진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도 마, 너. 근데 있잖아, 다음날 또 꿈을 꿨네? 밤에?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둘러서더니만 또 절을 꾸벅 하는 거야. 심지어 이번에는 뭐까지? 해와 달까지. 해와 달은 누구를 표현할까요? 엄마 아빠를 표현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형제들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도 꾸벅 절을 했대요. 자, 이것을 듣고 아버지도 야,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다스릴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이거 누가 주신 꿈일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꿈을 꾸었을 때 여러분들도 꿈을 꾸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는 저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대학교 1학년 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수련회를 갔는데 네,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을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정말 너무 좋겠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근데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꿈이었어요. 자,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 하나님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싶었어. 예비하고 싶었던 거야.
너는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한 인물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통치자, 왕으로서 이렇게 절하잖아요. 채색옷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왕과 총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다툼 많았잖아요. 근데 인내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요. 죽임당하러 가는 어린 양 같이. 그리고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도 않았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데도 음매도 안 한 거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해서 요셉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죠. 여러분 어떤 꿈이 있어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선교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미술 화가가 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여러분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야. 자, 이 계획 뭘까? 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느 날 진짜 100kg를 형아들이 양을 치러 간 거야. 자, 여기서 이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형아들이 갔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이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이 요셉이 형아들을 찾으러 어디까지 가냐면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 애들 빨리 형들 그리고 양들 잘 있나 가서 한번 보고 와 해가지고 이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형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이미 다른 데로 이동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면 아빠 말씀에 순종 잘했죠? 그러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아버지 갔는데 없어요. 제가 다 뒤져봤는데 형아 없더라고요. 양들도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면 돌아가도 되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형들을 찾으려고 그 지역을 다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누구 찾았는데 그렇게 두리번 거리요? 했더니만 형아들 찾습니다 했더니만 도단이라는 지역에 갔대. 그래가지고 요셉은 더 안 가도 되는데 꾀를 부리지 않고 형아들을 찾으러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그 거리가 100km가 넘어요. 목사님이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안면도가 100km예요. 여러분 바다, 제일 가까운 바다. 거기보다 더 먼 데가 안면도거든. 거길 걸어갔다고. 옛날에 마차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말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봐도 조만한 어린이죠. 100km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안 가. 아버지 이건 도저히 못 가겠어요. 자, 하지만 이 요셉은 누구의 예표예요? 맞아. 예수님의 예표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 와, 100km 되는 거리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찾아가고 꾀를 부리지 않고 과감히 더 멀리 형들을 찾아서 간 거야. 근데 형아들이 저 멀리 오는 요셉을 봤어요. 그러면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기 요셉이네. 아유,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려고 오는 거야?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형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꾸미냐면,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형아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계획했어요. 형아들이 요셉을 너무나 위어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죽이자 계획을 했어요. 10명의 형아들이. 여러분, 예수님과 요셉의 또 공통점이 있대요.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 잘못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형아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라고 했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죽일 계획을 짜고 구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로마의 법의 판결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요셉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동생이 오면 죽여서 염소를 잡아서 띠를 이 채색옷에 묻혀서 짐승이 우리 동생을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시다. 계획을 짰어요. 여러분, 너무나 치밀하지 않아요? 아버지 속아 넘어갔을까 안 넘어갔을까? 속아 넘어갔어. 여러분, 진짜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오자마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 형아가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러면서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져요.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지고 그 웅덩이 위에서 형아들은 밥을 먹었대. 동생이 형아들 잘못했어. 형아들 내가 미안해. 형아들 한 번만 구해줘. 아무리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애원해도 형아들은 그 위에서 밥을 먹으면서 동생에게 빵 조가리 하나라도 던져줬을까? 던져주지도 않았어. 얘들아, 누구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웅덩이에 가둬 놓고 엄청나게 애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애원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동생은 형들한테 애원하는 거야. 형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빠한테 안 들을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제 형들 말 잘 들을게. 엄청나게 애원하고 구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날 것 같죠? 어떻게 구덩이에서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에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도와주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겠죠? 예수님, 저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살고 싶어요. 예수님, 제발 이 순간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됐다는 것은 모세혈관이 터진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보니까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애걸했을까? 형들, 제발 살려줘. 여러분, 집에서 싸우다가 혹은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그 정도 하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해줄게. 이거 사줄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요셉을 통해서 보면.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멀리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참 감사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어. 그럼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돼요? 종이 돼요.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슬플 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 좌절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도 뭘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넘어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좌절하고 미끄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제가 견디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들이 계획한 거대로 염소를 죽인 이 피를 동생의 색동옷에 묻혀서 왔어요. 아버지,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색동옷을 발견했는데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혹시 우리 동생 요셉의 거 아닐까요? 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정말로 악한 짐승에게 찍혔구나. 죽임당했구나. 아버지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들들이 위로를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하고 좌절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슬픔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세상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꿈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이루어졌어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노예로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사로서 그 집안의 사물을 모든 것을 다 맡아 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게 돼요. 억울한 일 때문에. 근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서 놀랍게도 면천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당시에 제일 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형아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사러 왔어요. 동생 요셉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 형아들이 왔는데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형아들이 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 형제들입니다. 저희에게 양식을 팔아주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옛날에 이렇게 절을 하는 거야. 무릎 꿇고 넓적 엎드려서. 그리고 그 양식을 2번 사러 왔어요. 형아들이 어떻게 한 거야? 절을 2번 한 거야. 꿈이 어떻게 된 거야? 성취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있잖아. 여러분 잠속에서 혹은 기도하면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잘 간직해야 돼.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여러분 비록 요셉은 감옥에도 가고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 형들이 와서 절하고 그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나중에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형님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것도 아니고요, 형님들이 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이해하고 알기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여러분의 죄들을 고백하며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